할렐루야. 3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나이다. 우리가 주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을 잊고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절제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우리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259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해서 몸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오심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나는 이 사순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세운 교회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 주님이 긍휼과 자비, 은혜, 은총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시죠?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함을 얻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파만파로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안에도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온데 우리 하나님 큰 위로를 더입혀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사 말씀이 귀한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고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겪는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동참하는 그 증거로 명절이 되면은 온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교통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그래요. 이때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 맞습니다. 12월 31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끝날 시점에 우리나라의 그 해가 가장 이렇게 잘 떠오르는 곳이 잘 보이는 곳, 그렇죠. 동해안 쪽으로 사람들이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하루 전날 가서 미리 자고 거기서 보는 사람도 있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오죽했으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자체에서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 지자체 이게 확산되는 거 싫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아무튼 그래도 목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 바닷가 곳곳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장면에서 잘못된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딱 보면서 한 해에 마음의 기원을 하더라고.
원래는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나름대로 지금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에게. 여러분, 태양은요 정말 대단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거예요. 정작 떠오르는 태양에 비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연초에서 연말까지 내가 그 땅을 다 살피시는 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거 내려놓고 이래야 하는 것이 맞죠.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잘못된 거는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참 사람들이 우매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분들은 언제 떠오르는 태양만 집중합니까?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만 집중해요. 1월 2일부터는요 떠오르는 태양 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1월 3일 당연히 안 하죠. 2월 1일 무조건 안 합니다. 3월 1일 없습니다. 왜죠? 1월 1일 날만 그래요. 1월 1일 날만. 그러면 1월 1일 날 태양이 여러분 갑자기 보통 태양의 2배가 되던가요? 보통 태양은 불구스름한데 그때 태양은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똑같아.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는 게 뭐냐? 1월 2일 날, 1월 3일 날 떠오르는 태양을 만약에 그들이 1월 1일 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 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 태양을 올리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게 맞죠. 근데 우리는요, 뭐가 이렇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든가요?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유월절. 오늘날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의 유월절은요, 작년의 유월절과 내년의 유월절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다를까요? 작년, 재작년 유월절과 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15절에 나왔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유월절 식사, 그리고 유월절 기념하여 하는 이 유월절의 의미, 이게요, 작년의 유월절과 내년의 유월절과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뭘까? 예수님이 작년과 지금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땅에서 그들 가운데 안 계세요. 뭐 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월절, 함께 나누고 유월절을 기념하여 있었던 그것과 지금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만 있는 이 유월절, 상당히 다르겠죠. 이 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 13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무슨 세족식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애틋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렇지만 이미지만 아직이에요. 아시죠? 아직이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선포, 선언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어지는 거죠. 자, 이 유월절의 의미를 제자들이 참 미련하게요. 제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15절에 내가 이 유월절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무슨 말씀이 있던가요? 고난을 받기 전. 이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제자들 이거 압니까? 모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떤 제자까지 나오죠? 나와 함께 떡을 묻는 이 손을 넣는 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셨을 때 걸어만 날 살려라 다 도망갔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완벽한 것 같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퍼펙트한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의 유월절과 올해의 유월절, 내년의 유월절, 이 분기점에 있는 이 유월절,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착잡할까? 내 고난을 받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한데요. 제자들은요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모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팔렸고 같이 그 안에 손까지 집어넣는 자까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서는요, 이 유월절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이런 우매한 모습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하면은 어느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런 국한된 기념일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이게 뭔가를 예시하고 예표하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딱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광복절은요 다른 나라도 동일시화 될 수가 없어요. 너희 나라에 국한된 일본과에 있었던 일인데 왜 우리나라의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개입시켜 우리가 함께 거기 동의해야 돼? 이거 안 되거든요. 광복절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기쁨이요 해방의 날이에요. 그리고 유월절도요 이스라엘이라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만 국한된 문제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해방되었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 그때 해방되어 탈출하는 날, 패스오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요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표로 보여주었던 이 출애굽,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 죽음의 사신이 어떻게 해요? 바른 집은 패스오브 넘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르지 않았던 집은 어떻게 해요? 애굽 온 땅에 장자 그리고 동물의 초태생을 무조건 죽여나갔던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 국한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유월절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드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세계화,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언약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대표적 사건을 뭐라고 보시면 되겠을까요? 어떤 사건이 기억나시죠? 보통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헬라인을 여러분 뭐의 대표적 인물로 이렇게 했죠? 이방인들. 유대인, 이방인들.
이게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분리시키는 것 중에 항상 뭐를 들고 나오죠? 율법과 할례였지 않습니까? 율법과 할례였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어디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역사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헬라인 이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무슨 이야기죠? 맞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였어요. 120 성도들이 모였는데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 깜짝 놀란 사건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난 곳 방언을 매우 유창하게 이들이 기도 가운데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랐던 이유는 뭐냐? 그렇게 난 곳 방언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죠?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딱 봐도 갈릴리 사람들이야. 몸의 행실과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모습 이런 걸.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의 그 언어를요, 매우 유창하게 기도 가운데 하는데 힘이 있게 하는 거라. 놀랍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던 출애굽의 그 역사, 유월절의 이 의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역사하는 기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언약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 그분들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된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 뭘 들고 나온 거예요? 율법, 할례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하겠어요.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제정하여 준 이 귀한 은혜를 또 유월절 하겠다고 그들이요 생각하고, 그들이 또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율법,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새로운 이 언약을 제정한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유월절은 양의 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함께 이것 가운데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탈출하는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을 교회 여러분 뭘 하는 거죠? 1년에 몇 번씩 하죠? 성만찬 기억나십니까?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내 피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이 떡,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거 하기 위해서 카스테라 아닙니까? 잘라서 먹기도 좋게, 보기도 좋게 딱 잘라서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잔할 때, 분병할 때도 그렇고 분잔할 때도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위생상 각자의 컵에 딱 해서. 근데 원래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정말 큰 빵을요 중간에 딱 놓고 그걸 뜯는 거예요. 각자가 뜯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분잔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릇에 이 포도주를요 한 사람이 마시고 닦고 옆 사람이 꼭 그 옆부분 돌려서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큰 일을 행함에 있어서 특수 요원들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조직원들끼리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의식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의식. 이건 무슨 의식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공대원들은요, 특수대원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데 내 생명을 위해서 옆에 있는 전우가 도와줘야 되고요. 그 전우가 어려우면 함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총 맞고 할 때 억지로 자기도 힘든데 메고 끝까지 탈출하지 않습니까? 조직도요, 이게 와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피로 맹세하고 자기들끼리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했던 이 의식도요, 그렇게 해서 한 잔에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끈끈한 공동체 흩어지면 안 돼. 하나로 딱 되어져야 돼. 근데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서신서 중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주셨던 게 이게 뭐냐? 우리가 이런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의식을 행할 때처럼 그런 의식이 중요한데요. 이 의식 앞에는 세상의 것들과 다른 의식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어.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11장 26절,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주로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항상 성만찬 할 때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 뭐냐?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알죠?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에 하는 그런 특수한 사람들의 의식과는 다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죽으심. 교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으심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의식, 성만찬 의식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음 성만찬 때까지는 나는 뭐하다? 마치 여러분 백신 주사 맞고 항체 그때까지는 나는 이 무슨 바이러스로부터 나는 이 몸을 지킴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독감 주사를 맞잖아요. 어서 그때 유행하는 특별한 그 바이러스 한 가지에만 유효해요.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 맞는다고 해서 감기 안 감기 걸려요. 저 옛날에 해봤거든요. 일 하고 피곤하게 하니까 감기 걸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왜 독감 주사 맞았는데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요. 독감 주사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그때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에만 한정적으로 된 거지 다른 일반적인 감기는 여기에는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참 유행하는 시점에만 이게 항체의 그 양생률이 있다가 서서히 역가가 줄어들게 돼 있어.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성만찬 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 속에 빠집니까? 아니요. 이런 공동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조직들의 그런 의식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공대원들의 이런 의식에 있는 것처럼,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우리가 하는 이 의식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이 의미와 목적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인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냥 행하는 의식, 행위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주의 죽으심을. 이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그렇게 온전하게 겸손하게 절제하며 보내시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며 생각하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까지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여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역시 먼저 깊이 깨닫고 절제하며, 그리고 이 귀한 주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천하에 증가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그 머리 위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